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첫 번째 대화한 사건을 아십니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하나님이 인간과 처음 대화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하나님께 처음으로 말을 해요. 누가?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첫 번째 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네. 그럼 아멘 해주세요. 맞는지 틀리는지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이 장면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왜?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옆에 계시구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국 그런 대화가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대화가 이어져야 되고 늘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늘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묻지는 않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늘 묻고 가신, 아니 그 음성이 안 들려도 묻고 계신 거예요. 지금 너는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 하는 이 질문, 저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 질문을 기억하는 사람은 긴장하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런 질문 자체가 없는 사람은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별로 민감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자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아도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아담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야 된다는 가치를 형성하게 되니까. 우리 인생을 뭐 이렇게 저렇게, 어린 자녀들은 아직은 뭐 길게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20대 중반만 돼도 인생을 살았다 할 정도로 살아온 거잖아요. 25년, 4년 살았으면 그 정도 되는 거죠. 인생이 눅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과제들을 떠안게 되고 그 과제를 풀어가야 되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쉬운 과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쉽지 않은 과제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과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녀의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평안했던 그 평안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염려, 근심으로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매몰이 되고, 그런 자녀의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안절부절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녀가 그만큼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병을 알고 계십니까? 마라스모스라는 병. 이 마라스모스라는 병, 이 병은 희한한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아이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이 없어요. 마라스모스에 대한 약이 없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짝바짝 마를 겁니다. 그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에게는 이 마라스모스 병이 흔한 병은 아니니까 그 병은 아니지만 이 마라스모스 병과 흡사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과학과 문화가 만들어낸 문화병이 하나인데요. 그 문화병들 중에 특별히 게임 중독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어른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40대 많을 겁니다. 50대까지도 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게임 중독에 빠지면 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이 사고의 범주가 자꾸 축소가 됩니다. 뇌가 줄어들듯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이 옳다라는 것에 빠져 있어요. 그것이 거슬리면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언행을 행하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가다 보면 아집이, 독선이 그를 지배하죠. 그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실제로 자신은 모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행동하는 자신이 표준이고 옳다고 생각하는,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된 인품, 인격, 생각, 가치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현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또 그런 대상들이요, 그걸 못 느낀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해체되고 있는 시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의 생각은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싫으면 끝이지, 이런 사고가 있습니다. 자기가 나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보편적으로 그러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잘 이해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임 중독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문제들이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때 16세 미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다. 0시부터 밤 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16세 이하는 인터넷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인터넷 셧다운제를 법으로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죠. 그 뒤로. 그리고 자율성이라는, 자유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을 앞세워서 그 법을 폐지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생각해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시 만들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은 그만큼 흘러왔기 때문에 반대들이 심할 테죠. 왜냐하면 40대, 50대도 그 동의하고 같이 게임을 하니까, 뭐 게이머 뭐 이런 말이 이제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대한 폐해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애들 당위성을 얘기하고 그래야지 맞습니다. 그냥 놔두면 나중에 그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은 곧 방치요, 방임이요.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미래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잘 압니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시죠? 하도 많이 했으니까. 옴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거룩하게 구별하고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마음대로, 제사의 제물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갖다 먹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유린하고 겁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천방지축, 말 표현이 그렇습니다. 개망난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가르쳐야 될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이들의 망나니 짓을 수수방관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어른들, 부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양육하라는 것은 그 의미를 보면 꽃을 기르듯이 잘 돌봐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잠언 오늘 말씀 29장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로운 자 만든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성장해서 어미를 욕되게 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도 보실 거예요. 아니겠지, 소망일 뿐입니다. 거의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지혜자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렇게 원한다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꾸지람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넘기면 어떤 때는 야단치고 어떤 때는 야단 안 치고 똑같은 사안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잘못한 겁니다. 어떻게 며느리하고 딸하고 다릅습니까? 똑같은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제가 바른 말을 잘하는 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일관된 사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때는 기분 좋으니까 놔두고, 이때는 기분 나쁘니까 야단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말씀은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할렐루야.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고 싶습니까? 효도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방임하면 안 돼요. 잘한 건 칭찬해주고 잘못한 건 야단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네 자식을 징계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징계해야 된다 라는 거죠. 내 자식을 채찍질하고 징계하라는 이 말을 불신자 부모가 들으면, 아니 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따위 말을 하냐
이렇게 할 사람들이요, 지금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자기 자식 하는 건 다 감싸려고 그래요. 그 결과는 어떻게? 오늘 말씀해 보면 나중에 그들이 성장해서 너를 무시하고 평안하지 못하게 하고 내 마음의 기쁨도 빼앗아 간다. 저는 이 말씀대로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자녀들이 성장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보상을 하더라도 대화를 하고 조금씩이라도 이끌어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자녀의 장래를 위한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자신의 장래도 위하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제 다 컸으니까 놔두자, 그것도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채찍 들어라, 징계해라. 그러면 자녀가 지혜롭게 되고 자녀가 효도한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바르게 교훈을 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한 아이는 내일 재수가 된다. 유명한 말입니다. 자녀에 대한 바른 훈계는 지금도 필요하지만 미래에 필요한 미래지향적인 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겸손히 받들어야 되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훈련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훈계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앞에 훈계. 훈계라는 뜻은 훈련하다, 고쳐주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면 훈련도 되고 고쳐지는 은혜도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한 병, 불치병을 얘기했습니다. 마라스모스라는 병. 이 병에 걸리면 치료약이 없어요. 치료할 수가 없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을 부모가 봐야 된다. 그런데 이 마라스모스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치료약이 없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지? 이 마라스모스 병에 걸린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도닥거려주고 스킨십을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러면 이 병이 서서히 낫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한 눈으로 보는데요, 이 다 나와 있는 병입니다. 사랑이, 관심이, 한마디 말이, 위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히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마라스모스 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품어주고 도닥거려주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다고 자주 이야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엘리 제사장처럼 아이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방임하거나 방관하면 안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어리석다, 재산을 남기는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다. 많이 묵상을 해봐요. 그런지 안 그런지. 양식 있는 사람들, 조금씩 점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이 아니라 지식을 남긴다. 또 한 단계가 더 올라가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재산이나 지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유산으로 남긴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언어를 배우기 전에 기도를 먼저 듣고 기도를 배웁니다. 유대인들은 글을 배우기 전에 성경을 듣고 성경을 암송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교육 방법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의 수는 엄청나잖아요. 그 수 중에 유대인 수는요 2점 몇 프로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미국 전체 교수 중 30%가 유대인이고요, 노벨 문학상을 받는 사람들 중에 15%가 유대인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적 교육을 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일까? 다시 에베소 6장 4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또 하나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자식을 채찍질하고 꾸짖고 징계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복되게 하려면 뭐 어린이 주일인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씀대로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녀가 잘 될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효도 받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효도 받으려면 야단도 치고 잘못한 거 채찍질도 하고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제 경험을 봐도 그래요. 저는 휘초리로 종아리를 참 많이 맞았습니다. 쌀이나무 휘초리로 많이 맞았어요. 제가 맞을 때는요, 처음에는요 맞을 때 물지도 않고 소리도 안 나고 그렇게 하고 그래 더 맞았어. 우리 어머니가 알려주더라고요. 일단 잘못했으면 막 이렇게 빌어라. 이렇게 빌어라. 그리고 잘못했다고 막 그래야 된다.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니까 진짜 우리 아버님이 그전처럼 막 하시다가 좀 줄여서 배를 때리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지혜롭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면 아이를 방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어긴 거니까. 뿐만 아니라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그게 임의대로 하도록 방치하면 나중에 성장해서 어미를 욕되게 한다 라고 한 이 말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이, 내 자녀를
이 시대의 희망이 되도록 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언제나 힘들고 아파도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육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훈련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